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남자, 흑인이기도 하고요. 사진 한번 보내주시겠습니까? 네, 제 앞에 있는 사람은 남자이긴 한데 흑인은 아닙니다. 사진이 예. 이름이 뭐죠? 브락 오바마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습관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습관이냐 하니까 단조로운 옷차림을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습관입니다. 옷을 복잡하게 입지 않습니다. 옷을 여러 벌 놓지를 않고요. 그냥 단조로운 옷을 딱 넣어놓고 옷 입는데, 옷 고르는데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그런 에너지를 집중해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잘 활용하고 에너지를 분산시키지 않기 위해서 옷을 간단하게 단조롭게 유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의 습관이 그겁니다. 여러분 참 좋은 습관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의 좋은 습관 어떤 겁니까? 주일날 교회 나오는 습관 참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인수나데이 한다 그러니까 10시 반인데 오늘 좀 복잡하겠다. 좀 일찍 나와서 차를 멀찌막히 대어놓고 오셔서 질서정연하게 예배 자리에 앉으시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좋은 습관을 가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셔서 우리가 좋은 습관이 있게 만들어주시고 그 좋은 습관의 유익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돌아봐야 됩니다. 내 삶에 뭘 채워갈까? 사실은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족한 게 많습니다. 필요한 게 많아가지고는 그 필요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장면, 필요한 것들을 좀 잘 채웠으면 좋겠는데 뭘 어떻게 채워볼까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갑자기 출애굽을 합니다. 먹을 것을 제대로 챙기지도 않았고 그들이 가는 여정, 광야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뭘 먹어야 될지, 마실 물은 있을지,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는데 제대로 된 계획을 잡지 않고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오늘 여러분 인수나데이 한다고 여러분들 순장님들 골치 아프시죠? 왜냐하니까 지난번에 간 데를 또 갈 수도 없고 이제 또 어디로 갈까, 뭘 먹을까, 뭘 함께 할까, 이것 때문에 순장님들이 굉장히 고심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걸 뭔가를 하나 아이디어 뱅크 같은 걸 하나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이런 계절에는 이런 곳에서 인수나데이 하면 좋습니다 하는 걸 축적을 좀 해놨으면 좋겠다. 그래서 순장님들이 그걸 쭉 살펴보고 그 중에 하나를 탁 고르면 되게 고민 많이 안 하게 그 팀 하나 만들까요? 누가 하십시오. 그러면 누가 좀 해주시면 좋은데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그걸 만들어 놓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수나데이 한번 하는데 10명 안쪽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도 이것저것 참 살필 게 많은데 수백만 명이 한꺼번에 움직여 간다고요. 뭐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필요한 게 너무 많을 거라고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2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답니다.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에 떡을 배부리 먹던 때에 하나님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서 이 온 회중이 어떻게 됐다고요? 추려 죽게 됐다. 우리가 굶어 죽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먹을 게 없다는 겁니다. 먹을 게 없는 상황, 필요한 게 막 넘쳐나지는 거죠.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으면 좀 그러잖아요. 그걸 좀 채웠으면 좋겠다는 갈망이 넘쳐나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원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망했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걸 가만히 보면요, 일마다 때마다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마다 사실은 원망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결정합니다. 애굽에다가 몇 가지 재앙을 내렸죠.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제 애굽 왕 바로가 손들고 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출애굽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코스를 정하는데 어떤 코스를 정했냐니까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해 가는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요?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나님께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노예 상태에서 노예에서 해방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새로운 땅을 찾아가는 걸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불편하면 어떻게 될 걸 하나님께서 걱정한다고요? 돌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아, 이거 못하겠어. 돌아가 버린다는 거죠. 어디로요? 애굽 땅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고생을 많이 시키고 만약에 가는 길에 전쟁이라도 한판 벌어지면 다시 돌아갈 사람들이니까 길을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길 좀 험해도 갑니까? 아니면 불평하고 돌아서 버립니까?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해서 홍해 앞에 선 겁니다. 홍해 앞에 섰는데 뒤에는 누가 쫓아오죠? 애국 군대가 쫓아올 그때를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이야기인데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걸 보니까요 그냥 속에서 원망이 넘쳐나집니다. 사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니까 눈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막 달려들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에 묻은 팔 데가 없어서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여기에서 죽어서 여기서 매장되게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냥 그곳에서 그냥 편안하게 죽어도 되는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내가지고 죽게 만드느냐.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몇 가지만 봤는데요 사실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관, 제가 브락 오마바의 습관을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관이 뭐냐니까 바로 이거였습니다. 힘들면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였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들의 삶도 힘들었거든요.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그러니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잘해준다 그래놓고는 빼앗아가고 잘해준다 그래놓고 빼앗아나가고 그 상황을 몇 번이나 경험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에 애굽 사람들에 대한 불신이 넘쳐나지는 겁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거기 있을 때가 좋았다라는 생각을 자꾸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노예로서 400년 노예로서 오랜 시간 동안 당하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걸 요즘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걸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거죠. 힘겹게 고통당하고 있으면서 가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는 그곳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도와줄게 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노예로 살던 습관이 가득합니다.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말, 그들의 은혜에 깊이 배어있는 치명적인 습관, 그게 바로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불신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성경 말씀 우리가 늘 볼 때는 그 말씀 속에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언어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실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라고 따진다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들은 지금 뭐가 필요했죠? 양식, 살아남을 수 있는 양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필요한 게 뭘까요?
살아나는 습관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양식이 정말 필요합니다. 양식이 있어야 살아남죠. 그런데 그들이 하는 습관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 습관은 양식이 있을지라도 또다시 죽음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겁니다. 저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에 양식이 넘쳐나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와 함께 우리에게 좋은 습관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살아나는 습관,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걸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단지 필요한 그것만 채워주는 게 아니라 그 필요한 걸 통해서 좋은 습관까지도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원망, 불평의 습관을, 이 습관들은 죽는 습관이거든요. 그걸 제거해버리고 생명의 습관, 살아나는 습관을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게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주는 게 있죠. 뭘 줍니까? 만나를 주고 또 뭐 줍니까? 메추라기를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앞쪽에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냥 툭 던져주면서 먹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을 정해줍니다. 만나를 내려주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기를 6일 동안 매일 아침마다 한 사람이 5오멜씩을 거두어라, 한 오멜씩을 거두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한 오멜 거두면 하루를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자고 일어나 밖에 나가보면 만나가 내려져 있습니다. 한 오멜씩 거두면 됩니다. 6인 가족이면 6오멜을 거두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거둔 건 내일 아침에는 못 먹으니까 너무 많이 거두지 말고, 남은 것을 너무 많이 거두어서 남겨두려고 하지 말고 그날 먹을 것만 거두면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1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말씀.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들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노하니라. 아멘.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게 습관이 돼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는 게 습관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습관대로 행동하는 거죠. 습관대로 행동합니다. 내일 아침 먹을 건 거두지 말고 오늘 것만 거둬라고 이야기했는데 내일 아침까지 거둬 놓습니다. 그러자 거기서 썩고 벌레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내 말 들어야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6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그랬죠? 이틀분을 거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니까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 날은 먹는 거 거두지 말고, 안식일 날 거는 6째 날에는 이틀분을 거두면 썩는다 안 썩는다? 안 썩는다. 걱정하지 말고 이틀분을 거두면 되는 거야. 어떻게 했을까요? 예, 대부분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몇몇들이 여러분 26절 봅시다. 2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섯 동안은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아멘. 역시나 또 일곱째 날에 거두러 나간 사람이 있었답니다. 일곱째 날은 있다 없다? 없다. 썩는다 안 썩는다? 안 썩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썩을 거야, 내일 가야지. 우리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진노하시면서 이야기하죠. 너들 왜 그러니? 라고 또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모습을, 이 만나를 내려주는 걸 몇 년 동안 하셨을까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매일 아침마다 한 오멜씩 거두기, 여섯째 날에는 2오멜을 거두기, 계속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먹고 살 수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썩어버리고 못 먹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계속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들이 습관이 되게 하는 거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계속 거두러 나가는 습관, 여섯째 날에는 이틀분을 거두는 습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습관을 가르치는 겁니다. 죽는 습관이 아니라 살아나는 습관, 하나님의 말씀 듣는 습관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을 가만히 놔두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습관으로 가득 찼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문제만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습관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언어에 죽는 습관이 배어져 있었던 것,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직격합니다. 그걸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삶 속에 새로운 습관을 불어넣어 주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그 천국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출애굽한 사람들입니다. 짐을 짊어지고 이제 천성을 향해 가는 짐을 짊어지고 출발을 한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어떤 습관으로 살아갑니까? 혹시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의 습관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의 습관이 남아있지 않나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습관이 혹시 남아있는 건 아닌가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능력으로 새로운 습관을 불어넣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해봅시다. 믿음은 살아나는 습관을 영혼과 언어에 새기는 것이다. 지금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믿음의 삶을 잘 살고 있나요? 내가 믿음의 삶을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은요, 살아나는 습관을 내 영혼과 언어에 오늘도 새겨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습관은 오늘도 내일도 제거해내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계속해서 내 삶에 죽게 되는 습관을 새기고 있다면 믿음의 삶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습관을 훈련시켜 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살아나는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나는 말, 내 말이 좋은 습관이 되어져서 살아나는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살고 내 이웃도 살아나고 함께 살아나기를 바라는 것,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40년을 훈련을 시키는데 우리도 살아가는 삶 속에 계속해서 좀 여러분 훈련을 받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온 오감을 다, 육감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한번 느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보여주느냐?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움직이시고 포근하게 우리를 만져주시는 은혜를 내려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사랑한다라는 걸 날마다 느껴가시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성례식을 할 때요, 제가 요즘 조금 바꾼 거 기억납니까? 전에는 제가 손을 한 번만 딱 물을 얹어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끝냈는데, 지난번부터 제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3번. 그래서 여러분 물이 자꾸 뚝뚝 떨어지는 게 느껴지도록 제가 좀 할 생각이고, 앞으로는 그냥 물을 들어 부어버릴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요, 우리를 느껴지게 만드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불어넣어 주어서 마음속에 체험이 되어지게 만들고 살아가면서 느껴지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거스틴은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기 위해서 온 모든 세상 자연 만물을 다 활용했는데, 어느 날은 길을 걸어가다가 길가에 잡초에서 꽃이 하나가 살짝 피어오르는 거 보고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강력하게 체험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살아가는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와서 찬양할 때 얼마나 큰 은혜를 주기를 원하실까요? 말씀을 들을 때에, 기도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틀림없이 사랑의 손길을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느끼셔야 됩니다. 나의 모든 감각을 다 동원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의 손길을 주시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말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게 늘 다는 안 그렇지만 살아가는 삶 가운데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가 막 나오잖아요. 그런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한번 말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입을 닫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은혜가 주어지면 이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자꾸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랑이 나에게 이렇습니다. 이걸 말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걸 그냥 간단하게 간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증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간증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죽음의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그런 간증은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간증, 그건 특별한 사람 몇몇 사람만 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냥 채워주시는 은혜들이 있는데 그 은혜를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아름답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는데 40년 동안 먹으면 질릴까요? 안 질릴까요? 질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막 그것 때문에 또 원망하고 불평을 한다고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광야에서 만나라는 게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는 겁니까? 농사도 안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한번 상상해 보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겁니까? 그것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오늘도 내 생명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굶지 않고 한 끼를 먹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에게 좋은 사람을 붙여줘서 나에게 좋은 말 해주는, 선하게 대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통은 어떻습니까? 선한 사람 만난 이야기는 쏙 빼먹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나한테 안 좋은 이야기 한 사람만 또렷하게 기억나가지고 하루 종일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통해하면서 하루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말해보고, 그래서 그 말이 내 마음에, 내 은혜에 새겨지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은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순종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내 행동에 새기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아침마다 일어나 만나를 거두러 갑니다. 이게 행동이 습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습관이 뭐겠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여러분의 습관이 되기를,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이 여러분에게 습관이 되기를,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도우심으로 순모임에 나가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여러분에게 습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이야기 있죠. 초등학생 아이가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기도할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나라 아닌 것 같아요, 침대 밑으로 자기 신발을 저 깊이 밀어 넣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너 왜 그러니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아침에 신발 꺼내려고 침대 밑으로 엎드렸을 때에 그때 기도하려고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좋은 습관 기르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 말해보시고 좋은 습관을 내 삶에, 내 행동에, 내 살아가는 삶에 새기기 위해서 한번 순종해 보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10초 묵상입니다. 오늘은 뭘 한번 적용해 보실랍니까? 오늘 들은 설교 말씀을 가지고는 여러분 삶을 뭘 한번 행동해 보시겠습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를 듣고 아멘 하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오늘 들은 설교 말씀, 이 말씀에서 내가 적응해야 될 건 뭘까? 내가 행동해야 될 건 뭘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의 삶에 행동할 거리가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은혜를 다하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와 함께 나를 살려내는 습관이 내 삶에 새겨지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